오늘은 1월 14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뒤에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시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마귀의 시험을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렸지만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주도하에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성도는, 신실한 성도는 그러므로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건들질 않아요. 왜?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갈 사람인데 뭐하러 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며 열심히 예배하며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마귀가 자꾸 환경을 조장하고 어렵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온다. 믿음이 강해지면 시험도 강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항상 싸워 이길 준비를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니까 야, 너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면 내 사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말솜씨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한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은 무엇으로 유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유지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가는 날까지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지금 이 설교가 끝나면 바로 말씀을 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절이라도 읽어서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5절부터 8절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다 내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지 거래.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잘 속인다는 건 죄예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속이는 자거든. 마귀 닮은 사람이요. 거짓말을 자고 남을 잘 속이는 건 그건 죄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평생토록 거짓말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그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럼 마귀 닮은 거예요. 마귀는 이 거짓말을 잘해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절해라. 내가 다 줄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첫 번째 10계명의 죄를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마귀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깁니다.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말씀으로 이겨버려요.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천하 만국을 주는 자가 마귀가 아니라 천하 만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가 마귀에게 경배함으로 마귀에게 그 천하 만국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 천하 만국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요 세 번째는 안 되겠는지 예수님이 자꾸 두 번째까지 말씀으로 이기니까 마귀도 말씀을 알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의 정확한 뜻이 아니라 구미에 맞춰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편 말씀은 딱 집어넣고 그 뜻을 왜곡시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의 뜻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기들 구미에 맞춰서 사람들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얘기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단들의 말에 감언이설에 확 넘어가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걸 아셔야 돼. 내 구미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왜? 나는 죄성 있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게 투성인데 그게 다 나한테 맞겠어요? 다 거부 반응이 있지?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잘 구슬르기 위해서 사탄을 통하여 마귀를 정말 이단들이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들 잘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말씀으로 또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끝없이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요. 그러나 다 패배했어요. 다 망했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다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험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시험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나한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물질을 주신다면 내가 이만큼 헌금할게요. 하나님 우리 자식 이 길이 잘 연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 1,000만 원 할게요. 이거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모든 사람들 다 망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험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내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한다?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절대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저거 해주면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안 줘도 감사합니다. 줘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마귀가 하나님 시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1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볼게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했겠죠.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이 놀라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를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께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시험거리를 줄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성령으로 이기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